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그거 메시지 갖고 오셨으면 주세요. 없는 분들, 어제 메시지 없으신 분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였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정한 헌신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은 오늘 큰달락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유임식. 이 제사장의 유임식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의 비밀이 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함께 어제 말씀 잠깐 확인하면, 헌신은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채워져서 드려져야 돼요. 채워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요. 성령님이 채워지고 주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셨는데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제 제가 그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왜 북한 땅에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역사가 일어날까? 예수 이름, 우리도 지금 예수 이름 많이 부르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북한 땅에서는 정말로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정말 해결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성도들보다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더 귀히 여겨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묵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에게 예수는 모든 삶에서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들은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말고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질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약 먹잖아요. 그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그들의 생존도 예수가 아니면 될 수가 없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예수 외에 예수를 대신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대신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성실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로 먹어야 되거든요. 성도는 예수로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신할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대신하는 것을 다 뺏어가세요. 예수를 대신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 그 신학교에 가면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가난해요. 근데 왜 가난하냐면 잘 살다가도 신학교 오면 어려운 사람들 있거든요. 막 어려워져요. 잘 살다가도 어려워져요. 근데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잘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걔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 늘 친구들 데리고 가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바깥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걔의 간절함과 그 다른 사람의 간절함은 틀려요.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만드냐면 이거예요. 먹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옷 입는 것조차 다 전부 다 예수로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신할 게 있다면 예수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대신하는 것들이 깨트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롯을 떠나보내요. 아멘.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 다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과 약속이 뭐죠? 땅과 씨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씨를 자꾸 대처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씨는 이삭이고 그 이삭이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씨를 대신할 게 있는 거예요. 롯이 그 씨를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요. 엘리에셀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씨인데 그 씨는 오직 이삭밖에 없는데 너의 몸에서 날짜 이삭인데 엘리에셀로 그 씨를 대신하려고 해요. 엘리에셀도 하나님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 씨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언약의 여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버리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누구까지 버리게 하시죠? 이삭.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세요. 약속을 대신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직 예수 하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신앙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할 것들을 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워줘야 돼요. 예수로 자꾸만 채워줘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나의 마음에 나의 소원으로 부어주시고, 아멘.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열방이 누구의 소원이죠?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으로 집어넣어 주신다고요. 다음 세대가 누구 소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다음 세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내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나의 소원으로 넣어주셔서,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소원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소망과 나의 생각으로 넣어주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소망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성령님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걸 헌신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니까요. 가치의 발견이에요. 아 이게 전부구나. 가치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러냐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라 그랬어요. 다 파는 것. 아멘. 내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 팔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여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문을 여시면 즉각적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큰 두 번째 제사장 위임식인데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죠. 아멘. 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왜? 제사장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선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데, 자, 이 레위기 8장의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해중을 회막 어기로 불러 모으고 그랬어요. 이 회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곳이 어디죠? 회막이고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아멘. 예배로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었어요. 회막.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아멘.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일어나야 될 비밀이 뭐냐면 회막 어기로 모여지는 거예요. 성막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헌신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는 헌신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헌신의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터컴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쉼 없이 예배하게 하잖아요. 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화요일날도 계속 예배하죠. 지역마다 계속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계속 예배하게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계속 찬양하게 해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엔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설교하고 공허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고 왜 공허할까요? 채워지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풀어낼 수 있지만 성경이 내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낼 수 있지만 성경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설교하고 나서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채우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채우세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막 어기로 나가셔야 돼요. 헌신의 시작은 회막 어기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8장 6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으로 깨끗게 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지 정말 중요한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이제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 이게 전부 다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띠를 띄워주고, 이 말씀의 띠예요. 이 띠가 무엇과 똑같으냐면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 이 진리의 띠, 말씀의 띠, 그리스도예요. 아멘. 겉옷을 입혀주고, 여러분이 이 겉옷이 복음의 능력이, 겉옷은 여러분 내 몸에 하나도 드러나지 못하게 전부 다 뒤덮는 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를 완전히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속옷만 입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 안에 뭘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아멘. 에봇을 거쳐주고, 이 에봇은 이 겉옷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옷이에요. 그 에봇을 거쳐주고 그 에봇에 견장,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견장이 있어요. 견장이 양쪽에 보석 위에 6집밭씩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사장이 무엇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의 띠를 띄워줘다 꼭 붙어있도록, 이 말은 예수와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 흉패인데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이 말은 여러분, 이 흉패에 이 안에 12보석을 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다 썼어요.
그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써서 가슴에 딱 이렇게 붙였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이 가슴에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아멘. 12지파를 보석처럼 새겨 넣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덮는 거예요. 우리를. 가슴바지 속에는 우리가 둔빔을 넣고 판결패예요. 여러분, 모든 결정하는데 여러분, 모든 판결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있는 관을 씌워줘요.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로 완전히 덮여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로 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로 덮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뭐여야 되냐면 예수로 덮여지셔야 돼요. 예수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이 위임식에 있는 대제사장의 옷이라고요. 예수와 하나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8장 12절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구약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관유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죠.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1절 23절 보면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다. 여러분, 이 순양에는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 순양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번제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엔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요, 하나는 우리가 번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그런데 그 피를 어디에다 발랐죠?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죠. 여러분, 우리 귀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로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뭐죠? 행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엄지발가락은 뭐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손은 행하는 것이고 발은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은 다 끝이잖아요. 귀도 얼굴에 끝이고, 손가락도 이 팔에 끝이고, 몸에 끝이고, 발끝도 끝이잖아요. 이 말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뒤덮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나를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나를. 어제 제가 그 북한 선교사님 그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탈북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게 사업인지 사역인지 알지 못하겠더래요. 내가 이걸 밥 먹으려고 내가 지금 이걸 하나? 그래서 한국 땅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게 풀리지가 않았대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 사역을 하는 건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주 간단명령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업이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사역이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다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다 멈춰야 된다. 이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다 멈춰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저는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헌신은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에, 그리고 여기 고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8장 25절에서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넓은 넓적 다리를 잘라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에 쓰는 모든 것들인데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또 모세는 주님께 받침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고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에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어 기름기와 오른쪽 넓적 다리에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여러분 이 과자도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손에 얹어주신 것, 글쎄 모든 것을 내 손에 채워주신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채우다가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는 게 헌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말 중요한 갈망이 있는데, 주님 내 손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삶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내 영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이게 가장 긴박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정말로 예수로 채워주셔야 돼요. 내 손에 예수로 채워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모든 것과 그의 아들들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위임식 제물로 불살랐다.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여러분 번제의 향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에 채워주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냈어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 선지장, 제사장, 왕의 권위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임식의 제물이 뭐냐면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태워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고 우리를. 여러분 제물이 태워지면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태워 올려드려서 나를 이 땅에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제가 하나님께 흘러가는 것만큼 영광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 시간이 하나님께 흘러가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희생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쁨이지. 여러분들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드리고도 아깝지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속에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사면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가 24시간 흘러야 돼요. 24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예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채워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딱 채워지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 흘러가요? 내 자녀에게 흘러가요. 열방으로 흘러가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가 흘러가지 않고 다른 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시조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과 가문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여러분들 가문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우리 교회 후대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우리 교회가 채워지면 이 지역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예수로 가득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예수가 지역으로 올라가고 열방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채워지는 게 헌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이 드려지고 내 모든 것이 드려지는 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긴 상태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빼앗긴 상태로. 아멘. 헌신은 하나님께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빼앗기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나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소서. 나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소서. 나를 더러운 죄와 사단에 빼앗기지 마소서. 성령님, 나를 강탈해 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강탈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강탈해 주셔서 예수로 채워주시고 다음 세대로 채우시고 열방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는 내 의지는 늘 세상을 향해 가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늘 세상에 빼앗기니까 더 이상 성령님이 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더러운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사람의 일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은 사탄의 역사를 갖고 와요. 강탈당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강탈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번에 열방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은혜가 장난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 현장을 채워져서 그래요.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사단에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더 빠르다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늘 주님께서 뺏어가십시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늘 뺏어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말씀과 포럼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말씀으로 포럼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쉼을 누리는 삶이 헌신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말씀과 포럼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께 빼앗기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강탈당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게